오늘 말씀은 보라, 우리가 누구인가? 보라,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앞으로 8주간 동안에 제가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이제 다른 전도사님들과 부목사님들이 함께 또 이제 있어요. 저만 매번 설교하면 여러분 식상하잖아요. 얼마나 제 얼굴 보는 것도 조금 이렇게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또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말씀을 전할 때 그때 8주간 동안 내가 누구인가,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8주 동안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확한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명확한 정체성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사는 이러한 시간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이 가벼울 때가 있죠. 아이 좋다, 행복하다, 교회 가는 것이 즐겁다 하면서 그냥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면 신앙생활이 무거울 때가 또 있죠. 교회 가는 게 힘들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병원에 다니는 날도 많아지고 기도와 전도의 열정도 예전 같지 않고 가정에서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끊이지 않을 때,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좀 신앙이라도 그냥 날개친같이 올라가면 좋은데 자녀들이 매번마다 그냥 이게 또 막 교회에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끌어다 놔야 교회 오듯이 또 커도 이러면 정말 신앙생활이 좀 무겁죠. 진들이 점점 가중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나 잘 알아주시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생각들을 아주 가끔씩 하게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봉사도 했고 기도도 했지만 어느 순간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예배 중에서도 그냥 참 박수를 하는데 눈물이 잘 안 나요. 옛날에 주님 눈물이 난 지금은 그냥 이렇게 그냥 가는 거죠. 왔으니까 찬양하고 박수 치고 그냥 끝나고 가고.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죠. 오늘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줍니다. 함께 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해서 보겠는데요. 첫째로 주목해야 봐야 될 단어는 바로 보라입니다. 보라. 오늘 사도 요한은 1절 말씀을 보라로 시작하잖아요. 보라.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주목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 또 나를 스스로 보는 나의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신분은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죠.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치르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주신, 우리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우리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이 선물이 얼마짜리입니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가격이죠. 예수님의 가격. 생명의 선물,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이죠.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을 지불하신 거죠. 특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다고 하지 말고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보라. 이 표현은 헬라어로 포카펜 아가펜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 세상에서 보기 어려운, 외계에서 온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절대 볼 수 없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과 완전한 다른 차원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이 세상에 있는 사랑들은 내가 주고 받는 것처럼 느끼죠. 대가를 주고 받죠. 그러나 대가 없는 사랑, 한량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의 결과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차원이 다른 그 사랑을 보라는 거죠. 보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세상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 없거나 효용 가치가 없으면 버립니다. 물건도 그렇죠. 더 이상 쓸 데가 없으면 버리죠. 근데 세상도 그러합니다. 그만한 가치를 못 느끼면 다른 사람 쓰면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려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약해지면 오히려 더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죠. 우리가 자녀들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더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식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식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무게가 아주 무겁거나 아프거나 마음이 푹 가라앉아서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는 이렇게 외치세요. 오늘 말씀, 보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딸이다. 예. 이렇게 외치세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예, 아들이 딸로 외치시고 딸이 아들로 외치시면 안 되는데, 예. 이러한 선언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고 단단히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함께 3장 2절 상반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과거형이나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때때로 녹록지 않을 때가 있죠. 또한 죄의 습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연약한 감정에 눌리고 조금만 아프면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또 자녀답지 않은 모습으로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이 바로 그 자녀임을 누려야 할 때이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을걸. 오늘도 한 분께서 엘리베이터 올라오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몸이 건강했을 때 교회에 왔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 아유 지금이 제일 좋은 때지, 그랬을 때 제일 좋은 때라고. 우리는 과거에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미래의 염려와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죠. 아까도 30대 부부들 모임을 하는데 서로서로 솔직히 이제 자기들의 얘기를 하는데 다 미래의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아기를 임신했는데 이제 뭐 좀 좋은 걸 먹었어야 돼. 살짝 좀 안 좋은 걸 먹었으면, 감기약이라도 먹었으면 이거 어떡하지 염려하고. 또 이제 앞으로 이 아이들을 이제 2명이나 낳는데 남자들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성장하고 발전이 있어야 될 텐데 그대로 있는데, 우리 젊은 부부들도 다 염려와 걱정, 미래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런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앞으로에 대한 염려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금 이 자리에서 누려야 됩니다. 오늘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주님, 그래서 제가 항상 자리에서 일어날 때 아버지 부르라고 말씀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지금이 이 자리가 임재의 장소군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군요. 이렇게 누려야 된다는 거죠. 요리를 만드는 주방에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씻는 욕실에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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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식사를 하는 식탁, 일터의 회의실, 사무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것,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지금에 참여해야 됩니다.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현실 가운데서 함께 참여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작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작은 반복에서 습관이 나오거든요. 제가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쉬운 것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심호흡을 하세요. 심호흡을. 저도 새벽기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2손을 올리고 심호흡을 합니다. 주여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느끼면 그때부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때 제가 항상 하는 게 숨을 크게 쉬고 아빠, 숨을 내쉬면서 아버지, 아빠, 아버지. 어느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어떨 때 응용 동작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좀 호흡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듯이 주님과 함께 호흡하다 보면 심장 소리도 들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잘 느끼게 됩니다. 심호흡을 해보세요. 주님을 들이마시고 주님을 내쉬세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있는 생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둘째는 내가 자주 보는 곳에 약속의 말씀을 적어두세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카톡 배경화면에 적어두세요. 매일마다 카톡을 열 때마다 딱딱 보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보고 있죠. 집안에서도 이렇게 써놓고 딱 해놓으시고 보시고, 내가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화면에도 놓으시고, 그럼 말씀이 조금씩 나에게 스며듭니다. 말씀이 자주 보고 스며들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 안에 듣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일상의 장소를 작은
성소로 만드세요. 차를 운전하거나 버스 손잡이를 잡으면 주님, 오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주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씁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땡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회의하기 전에 회사에서도 10초 정도 눈 뜨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일하게 하여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시고 우리의 있는 장소를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 주십니다. 심호흡을 자주 하세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뭐 영상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자주 보는 곳에 약속의 말씀을 적어두고 일상의 장소를 작은 성소로 만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 하니까 주님 사랑해 주세요. 이거 하면 사랑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부모가 바라는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애쓰는 게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는 사랑받았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녀로서 불러주신 그 사랑이 감사하니 내가 호흡을 통해서도 작은 습관을 통해서도 매일마다 내가 가는 장소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보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친했던 거 다 잊으세요. 앞으로 잘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주님과 함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잠깐 눈을 감아 보실까요? 눈을 감아 보시죠. 우리 잠깐이지만 심호흡을 하시면서 호흡을 들이키실 때 아빠, 호흡을 내쉴 때 아버지, 한번 우리 1분만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로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보라, 두 번째는 지금은, 세 번째는 장래에입니다. 장래에. 함께 2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장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님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라 하면서 선포하며 우리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금 현재 매일마다 주님과 함께 살다 보면 미래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많이 닮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이유는 우리의 신분은 이미 아들이고 딸이지만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죠. 아까도 기도하시는 권사님께서
전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할 일이죠. 전도의 열매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매일마다 현재를 누리며 순종하다 보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말은 분명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세 아들이 있죠. 근데 세 아들이 얼마나 다르게 생겼는지, 그럼 저희 아이들들 아시죠? 셋 다 진짜 다르게 생겼죠. 예. 키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른데 셋이 있으면 형제인 줄 잘 몰라요. 그래서 커가면서 저와 제 아내가 깜짝 놀랍니다. 어쩌면 저랑 제 아내를 그렇게 많이 닮아가는지. 첫째는 저의 얼굴과 목소리가 비슷합니다. 할머니가 전화할 때 제 첫째가 장난으로 어머니 저 현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한참을 전 줄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저 신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예. 얼굴도 저를 제일 닮았다고 하죠. 근데 성격은 꼭 엄마를 닮았어요. 얼마나 꼼꼼한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뭐 여자가 고집이 있어야죠. 제 아내가 그 정도는 해야죠. 예. 저랑 제 아내를 정말 딱딱 반씩 닮았어요. 또 둘째는 또 반반, 저랑 성격이랑 센스가 너무 닮았어요. 둘째는 항상 모범생이고 진지한 제 아내는 둘째를 제일 이해를 못했어요. 쟤는 왜 저런 생각을 하나? 왜 저렇게 돌출 행동을 하나? 근데 저는 둘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겠어요. 예. 길로 갈 때도 똑바로 안 가고 항상 갓길로 다니는, 갓길로 다녀. 벌레란 벌레는 다 잡고 다녀요. 왜 저러는지 제가 알겠어요. 예. 저도 너무 세상이 궁금했거든요. 어렸을 때 다 만져보고 다 보고 싶었거든요. 창조적이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또 저는 미술을 잘 못하는데 둘째는 제 아내의 미술 센스를 닮아서 청바지 디자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서로 닮았어요. 근데 막내는 항상 진지하고 센스는 없고 느리지만 차분한 것은 엄마를 닮았어요. 근데 어디 가나 또 싸근싸근하고 친근하고 인사하는 거, 자상한 건 또 절 닮았어요. 좋은 건 다 저 닮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어제도 유치부 환경놀이터 도와주고 와서 결혼해서 빨리 나 닮은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예. 근데 저도 빨리 결혼해서 나 닮은 아이를 낳고 싶었거든요. 닮으라고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점점 부모를 닮아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닮아가요. 왜 그런가요? 왜냐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유전자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정체성과 영적 DNA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살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DNA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유전자가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장래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우리가 낙심하실 때 포기하지 않게 하죠.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게 합니다. 매일 작은 순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하여 주시죠.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는지 보라. 지금 너는 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누려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다.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그날까지 나의 사랑하는 거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주신 단어 세 가지 단어를 가슴에 콱 가지고 가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라.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지 보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다. 보라. 지금 장차 얼마나 쉽습니까? 예. 오늘 제목 보라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마다 지금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장차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꿈꾸며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